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요, 이제 6계명을 상고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의무, 그래서 대신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르친 것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으로 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의 다른 인간들을 향한 의무,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를 교훈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4글자로 대인 계명이다 그럽니다. 이 대인 계명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요 한 계명으로 또한 통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이웃에 대한 인간을 향한 의무, 이웃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인륜의 기초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이건 우선시 해야 할 기본적인 도덕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 오늘 상고할 말씀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살인, 남 죽이는 거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입니까? 남의 목숨을 죽이는 게.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있는 겁니다. 먼저. 사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남 살인하고 감옥 갈 일을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이건 대인 계명의 넘버원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6번째 계명이 죽이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생명의 존귀성,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진주 목걸이일까요? 다이아 반지일까요? 금강석입니까? 아닙니다.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고. 이건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은 이와 같이 귀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계명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지하 차도에 물이 들이차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데 트럭 운전사가 14톤짜리 트럭 운전사가 자기도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리고 창문 깨고 트럭 위에 올라가 있다가 버스에서 간신히 나온 처녀가 거울, 사이드 거울을 붙들고 매달려 있는데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트럭 지붕 위에서 그 처녀를 끌어올려가지고 지하차도 난간을 이렇게 잡고 있으라고 도와주고 그 버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을 더 그렇게, 트럭 지붕에서도 그 난간이요 높더라고요. 그거를 붙들고서는 세 명이 이 아저씨랑 붙들고 있다가 살아났어요. 버스에서 나온 사람은 그 처녀만 살았더라고요. 생명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건데 한 사람 살려줘도 큰일 난 건데 세 사람의 생명을 살렸는데, 트럭이 망가져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사기 어려워졌는데 세상에. 뉴스 들으셨죠? 현대자동차에서 1억 8천만 원짜리인가 7천만 원짜리인가 14톤짜리 트럭 새 걸 그냥 줬대요. 할렐루야. 이야. 그분이 남의 생명, 자기도 목숨 걸고 이 세 명이나 살려놓고 아주 큰 복 받았어요. 유통업체, 계약한 유통업체에서는 뭐 장려금이라고 5천만 원 또 줬다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남을 축복하는 일을 하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더 풍성한 삶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3명이나 살렸어요. 의인이에요, 의인. 뭐 체격도 조그맣더라고요, 그분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 바로 이것이 이 6번째 계명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만, 생명은요, 사람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만든 거고 당연히 그래서 귀하죠.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생명의 존엄성을 우린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꽃 한 송이라도 함부로 꺾지 않아야 되겠고,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까닭 없이 동물의 생명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요, 이제 좀 안전해졌죠. 옆에 숲을 우거져 있을 때 있잖아요. 이쪽 뒤쪽도 다 숲풀이 우거진 버려진 밭이었잖아요. 뱀도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바깥에 새끼뱀이 20cm 정도뿐이 안 되는 새끼뱀이 요 앞에 꽈리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새끼뱀이라 죽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20cm 정도뿐이 안 돼요. 젓가락으로 목을 꽉 조여가지고 먼 곳에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안전해요. 여기 뭐 다 이 수풀이 없어져 가지고. 예수님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최초로 살인한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었습니다. 아벨을 동생인데 죽였죠. 살인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이 시대의 우리 사회에는 이런 가인의 후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요, 너무나 자주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묻지마 그냥 뭐 살인을 뭐 저지른 사람들 있었죠. 이런 것은 고의적인 직접적인 살인이고요. 과실치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살인입니다. 과실치사.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고. 그래서 행인을 치워주거나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의 그 귀한 생명을 음주운전으로 치워주거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그만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계약한다고 가족계약 자체는 좋지만 태아를 낙태를 통해서 태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빼앗는 것도 바로 이 6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어떠한 그 유형의 살인죄라도 우리 기독 신자들은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이 제6계명에 저촉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죽여도 이 6계명을 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법에 의한 사형입니다. 국법에 의한 사형. 옛날부터 살인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국가의 법에 의거한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재판을 정의롭게 해야 되죠. 다음에요, 정의에 입각한 전쟁 수행 중에 일어난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중국 군대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처자식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동포들을 만약에 쳐들어와가지고 중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는 총도 안 들고 그냥 쏴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북한의 3대 세속 독재자 김정은이가 가령 남친 전쟁을 또 일으켰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는 총도 안 들고 그냥 뭐 죽여주세요 그래야 되냐고요.
침략 전쟁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전쟁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어하기 위해서 정의에 입각한 전쟁에서 이 부득이한 살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상 세 가지는 제6계명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국법으로라도 굳이 사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안전한 사회,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무슨 진짜 누굴 칼로 찔러 죽이겠어요? 그러나 심리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한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득히 품고 있으면 마음에 살인했다고 주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이건 죄가 됩니다. 우리가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안 내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잠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귀신이 와서 속삭입니다.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리라고. 귀신이 계속 속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입술로 남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구설적인 살인이 있는데 입과 혀로 사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사람은 공에 잡히게 된다 그랬는데, 나가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욕할 때 쓰는 말인데 바보라는 말입니다. 또 형제를 향해 미련하다 하는 놈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살인에는요, 인격 살인도 있습니다. 남의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인격 살인. 말로 온갖 모욕을 하고 억울한 누명도 씌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말로서 멸시하고 모욕하고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남의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 앞에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인격살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과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이야, 혀를요 뱀과 같이 날카롭게 하는데, 날름날름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얼마나 악하고 독한 말, 그런 말을 하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썼겠습니까? 남을 아주 말로 죽이는 거예요. 상처 주고. 뱀처럼 날카로운 말이 있습니다. 독사의 독과 똑같은 독이 말 속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러한 인격 살인을 저지르는 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거짓 선전으로 다른 사람을 매장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과 컴퓨터 자판으로 다른 사람 죽이는 정신적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말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로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은요, 범위가 그냥 꼭 누구를 쳐 죽이는 거, 그것만 살인이 아니고 이 살인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남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